목걸련 존자 일대기 2편 자비의 신통. 오프닝. 지난 시간 우리는 신통 제1목걸련 존자께서 부처님을 만나 깨달음을 얻고 놀라운 신통력을 발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목걸련 존자께서 그 신통력으로 중생을 구제하시고 특히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펼치셨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장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목걸련 존자께서는 신통 제1이라 불리셨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돌아가신 어머니 청제 부인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목걸련 존자를 무척 사랑하셨지만 불법에는 인색하신 분이었습니다. 특히 출가한 수행자들에게 보시하는 것을 꺼리셨고 때로는 목걸련 존자가 보시를 권해도 거절하시곤 했습니다. 아들아, 우리 집안 재물을 왜 남에게 주려 하느냐? 어머니, 보시는 복을 짓는 일입니다. 수행자들께 공양을 올리면 큰 공덕이 됩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나는 우리 것을 지키는 게 맞다고 본다. 목걸련 존자께서는 어머니를 설득하려 애쓰셨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돌리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출가한 뒤 깨달음을 얻고 신통력을 갖추게 된 목걸련 존자께서는 문득 어머니가 걱정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 생전에 보시를 거부하시고 인색하셨으니 혹시 좋지 않은 곳에 계시는 건 아닐까? 목걸련 존자께서는 천안통으로 어머니를 찾아보기로 하셨습니다. 먼저 인간 세계를 살펴보았으나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천상 세계를 살펴보았으나 역시 계시지 않았습니다. 존자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귀도를 살펴보았을 때 존자는 그곳에서 어머니를 발견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 계셨습니다. 얼굴은 말라 비틀어지고 배는 북처럼 불렀으며 목구멍은 바늘구멍처럼 가늘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온몸을 덮었고 온몸에서는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목걸련 존자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어머니, 존자께서는 즉시 신통력으로 아귀도로 가셨습니다. 2장 아귀도에서의 만남. 어머니, 저입니다. 우팔리타입니다. 아귀가 된 어머니는 아들을 알아보고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나는 생전에 인색하여 보시를 하지 않았다. 특히 수행자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고 가난한 이들을 외면했다. 그 업보로 이곳에 떨어져 끊임없이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리고 있구나. 어머니, 제가 음식을 가져오겠습니다. 목걸련 존자께서는 즉시 깨끗한 물과 음식을 바루에 담아 신통력으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그 음식을 입에 가져가는 순간 음식은 불덩이로 변해버렸습니다. 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술에 닿기도 전에 뜨거운 불로 변해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목걸련 존자께서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하늘의 감로수를 가져오고 천상의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모두 어머니의 입에 닿기 전에 불로 변했습니다. 존자께서는 자신의 신통력으로도 어머니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아무리 큰 신통력이 있어도 개인의 업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과응보의 법칙이었습니다. 목걸련 존자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아귀도를 떠나 부처님께 달려갔습니다. 3장 부처님의 가르침. 우란 분재의 유래. 세존이시여, 제 어머니께서 아귀도에 떨어져 고통받고 계십니다. 제가 음식을 드리려 해도 모두 불로 변해버립니다. 어찌하면 어머니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목걸련 존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걸련이여, 내 어머니의 업장은 매우 깊구나. 내 한 사람의 힘으로는 구할 수가 없다. 비록 내가 신통 제1이라 하나 한 사람의 복덕으로는 부족하니라.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세존이시여, 목걸련이여, 들으라. 음력 7월 15일은 하한거가 끝나는 날이니라. 석 달 동안 정진한 수행자들이 계행을 마치는 날이다. 이날 시방의 대중 스님들께 깨끗한 음식을 공양 올리고 내 어머니를 위해 그 공덕을 회향하여라. 그러면 100대, 1000대, 만대 부모와 현재의 부모가 모두
그 공덕으로 구제받을 것이니라. 목걸련 존자께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감사합니다.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드디어 7월 15일이 되었습니다. 목걸련 존자께서는 100가지 음식을 정성껏 마련하여 큰 그릇에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청정하게 한걸을 마친 시방 대중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셨습니다. 이 공양의 공덕을 저의 어머니께 회양합니다. 어머니의 업장이 소멸되고 고통에서 벗어나시길 발언합니다. 대중 스님들께서 함께 염송하시며 공덕을 회양해 주셨습니다. 그 공덕은 하늘을 찌를 듯 했고 시방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아귀도에 있던 어머니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음식이 불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굶주림과 갈증이 사라지고 아귀의 몸에서 벗어나 천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목걸련 존자께서는 천안통으로 어머니를 보시고 큰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세존이시여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아귀도에서 벗어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목걸련이여 이것이 대중의 힘이니라. 한 사람의 신통력은 위대하나 청정한 대중의 공덕보다 더 큰 것은 없느니라. 앞으로 모든 불자들은 7월 15일에 부모를 위해 공양을 올리고 효도를 다하여라. 이것을 우란분이라 하느니라. 우란분이란 거꾸로 매달린 고통을 뜻하는 말로 아귀도의 고통이 마치 거꾸로 매달린 것처럼 괴롭다는 의미입니다. 이로부터 불교에서는 매년 음력 7월 15일을 우란분절 혹은 백중날이라 하여 돌아가신 부모와 조상을 위해 공양을 올리고 천도제를 올리는 풍습이 생겨났습니다. 사장 신통력으로 펼친 교화. 목걸련 존자께서는 어머니를 구한 뒤 더욱 적극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특히 신통력을 방편으로 사용하여 많은 이들을 교화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부자가 목걸련 존자를 찾아왔습니다. 존자님, 저는 재물이 많지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고 불안에 시달립니다. 목걸련 존자께서는 천안통으로 그 사람의 전생을 보셨습니다. 그대는 전생에 가난한 사람에게서 빌린 돈을 갚지 않았소. 그 사람은 억울하게 죽었고 지금도 그 원한이 그대를 따르고 있소. 그렇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그 빚을 갚아야 하오. 가난한 이들에게 보시하고 억울하게 죽은 그를 위해 공덕을 쌓으시오. 부자는 목걸련 존자의 말씀을 따라 보시를 하고 공덕을 쌓았습니다. 그러자 악몽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또 어느 때는 외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방했습니다. 불교는 신통이 없지 않은가? 우리 교단의 성자들은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목걸련 존자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조용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허공으로 올라가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셨습니다. 몸에서 물과 불이 나오기도 했고 순식간에 사라졌다가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외도들은 그 모습을 보고 놀라 땅에 엎드렸습니다. 존자시여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무지했습니다. 하지만 목걸련 존자께서는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통은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요. 오늘 내가 신통을 보인 것은 그대들의 오만함을 꺾기 위함이요. 진정한 가르침은 신통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에 있어.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이는 것이요. 외도들은 크게 뉘우치고 부처님께 귀의했습니다. 오장 사리불 존자와의 우정. 목걸련 존자와 사리불 존자는 어려서부터 함께한 도반이었습니다. 함께 진리를 찾아 헤맸고 함께 부처님을 만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처님 교단에서도 두 분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사리불 존자는 지혜 제일로, 목걸련 존자는 신통 제일로 불리며 부처님의 좌우에서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어느 날 사리불 존자께서 목걸련 존자에게 물었습니다. 도반이여, 그대의 신통력은 참으로 대단하오. 하지만 때로는 신통이 집착이 되지는 않는지 걱정이요. 목걸련 존자께서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도반이여, 걱정 마시오. 신통은 그저 도구일 뿐이요. 마치 배가 강을 건너는 도구인 것처럼 신통은 중생을 제도하는 방편일 뿐이요. 배가 강을 건넌 뒤에는 버려야 하듯 신통도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요. 그렇소이다.
지혜가 없는 신통은 위험하고 신통이 없는 지혜는 때로 힘이 부족하오. 그대와 나는 서로 다른 길을 걷지만 결국 같은 곳을 향하고 있어. 맞소. 지혜와 신통, 이 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치는 두 날개와 같소. 두 존자는 서로를 격려하며 더욱 정진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 두 제자를 보시며 자주 미소 지으셨습니다. 사리불과 목걸련, 이 두 제자는 내 가르침의 기둥이로다. 한 사람은 지혜로 어둠을 밝히고 한 사람은 신통으로 길을 여느니라. 6장 집착을 넘어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목걸련 존자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보이시고 무수한 중생을 제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깊은 선정에 드셨을 때 존자께서는 깨달으셨습니다. 신통은 위대하나 신통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구나. 어머니의 업보를 내 혼자 힘으로는 바꿀 수 없었던 것처럼 모든 중생의 업보를 신통으로 바꿀 수는 없구나. 진정한 구제는 각자가 스스로 깨달아 업을 소멸시키는 것이로다. 신통은 그들에게 길을 보여줄 뿐 대신 걸어줄 수는 없구나. 목걸련 존자께서는 이 진리를 깊이 깨닫고 더욱 겸손해지셨습니다.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신통은 방편일 뿐 진정한 해탈은 각자의 깨달음에 있음을.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걸련이여, 그대는 신통 제1이로되 이제 진정한 신통의 의미를 깨달았구나. 진정한 신통은 번뇌를 끊고 집착을 버리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는 목걸련 존자께서 신통력으로 어머니를 구하시고 수많은 중생을 제도하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우란분재의 유래를 통해 개인의 힘보다 대중의 청정한 공덕이 더욱 위대함을 배웠습니다. 또한 신통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은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며 진정한 해탈은 스스로의 깨달음에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목걸련 존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통 제1의 존자에게도 피할 수 없는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 신통력으로도 막을 수 없었던 업보의 법칙이 존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 목걸련 존자 일대기 마지막 편에서는 존자의 열반과 그 깊은 가르침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관세음보살